좀 잘 쉬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있다 없다라는 것은 언어로서 분별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까 이제 있다 없다는 이야기 했었죠? 우리는 너무 일상적으로 모든 것을 있다 없다라는 두 개의 판단에 근거해서 사물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것이 밖에 있는 어떤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철학적으로 유는 뭐고 무는 뭐냐라고 물어요. 또 우리 이제 철학에서 보면. 그런데 사실은 유는 뭐고 무는 뭐냐는 말처럼 또 철학적으로 잘 설명이 안 되는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우리가 쓰고 있는 여러 우리 언어들이 명확한 이해의 근거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확실한 것은 불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있다는 것은 언어가 있어야만 있다는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다 할 때에 그냥 있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무엇이 있다는 말을 써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무엇이 있다는 말은 무엇은 우리가 다 언어로서 말하는 것이에요. 아마 내가 지난번에 우유와 야구르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우유와 야구르트 사이에 덜 된 야구르트를 우리가 여기다 이름을 하나 붙여봅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이게 뭐가 되냐면은 이제 우야라고 우요라고 하나 이름을 하나 붙였다고 해봅시다. 우요라는 이름이 있기 전에는 우요가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는 우유와 요구르트만 있죠. 근데 내가 가운데다 우요라는 이름을 하나 붙였어요. 그 다음에는 세상에 우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있던 우요를 그동안 못 봤던 것입니까? 아니죠. 사실은 유와 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사물을 판단할 때 하는 형식이지 그 자체가 객관적으로 있는 그 무엇을 지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그런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있는 것이 나온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최근에 물리학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기 전에는 그것은 아무런 현상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저 원자론을 이야기할 때는 원자는 내가 보든 안 보든 원자는 원자로 있어요. 그죠? 그게 이제 17세기 뉴턴 물리학과 더불어서 지금까지 우리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기계론적 세계관입니다. 이 기계론적 세계관에 의하면은 세상에 있는 것들은 본래부터 있어서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은 것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우주 전체를 상수로 보고 그것들을 변치 않는 그 우주 전체를 표현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주 전체는 누가 만들지도 않고 생기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과학적 실제론이에요. 여기에 근거해서 본다면 그래서 처음에는 이 우주에 있는 것들은 원자라고 봤어요. 원자. 그런데 이 원자들이 모여 있으면 원자들은 각각의 개체들이 개개의 고유한 질량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가 이 세상에는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고 고정되어 있겠죠. 그 이야기가 사실은 인도 철학에서는 유물론자들이 합니다. 지수화풍 4대는 생산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는다. 성녀처럼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다 그래요. 이게 새로 생산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하는 게요. 그러니까 한번 고정된 숫자의 원자가 우주에 꽉 차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원자가 깨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핵이 분열해버리니까 폭탄이 만들어졌잖아요. 원자폭탄, 수소폭탄. 그때 이제
그러면 질량은 변화가 오지요. 왜냐하면 원자가 안 깨져야 되는데 이게 깨져가지고 다른 원자가 되어버렸어. 그놈은 항상 그놈이어야 되는데 막 헬륨이 막 수소가 되고 막 이러는 거야. 이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질량이 줄어버린 거예요. 그 대신 뭐가 나와요? 이게 엄청난 에너지가 나와. 열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열량불변의 법칙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제 열의 양. 근데 참 그 말도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열의 양이 우리가 말은 저울로 측정하는 양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이제 에너지라는 이름으로 해서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다. 이렇게 표현됐던 것이죠.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뭐 과학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있다, 세계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옛날부터 고정된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 인간들의 지적 구조, 인지 구조가 계속 변화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생각하면서 이 세계를 이해했던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물질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했던 시대가 현재 지금 현대 문명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유물론적 물질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죽으면 물질로 다 가버리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죠. 사실은 이 현대인들에게 뭐 교회를 다니든 절에를 다니든 그 안에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물론이에요. 그래서 뭐 몸뚱아리 뭐 죽으면 그만이고 그러면 영혼은 혹시 있다고 믿은 사람들이 혹시 영혼은 죽어서 천당에 갈지 모르겠고 윤회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유물론적 사고가 일부분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유 속에 들어 있어요.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 말하자면은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 자체가 그러한 세계관에 기초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았어도 다 그렇게 돼 있어. 여러분 스스로가 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은 시대의식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것이 잘못됐냐 잘됐냐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서 새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시대의식을 변화시켜가는 사람들이에요. 부처님 같은 분이 그런 분들이죠. 우리 불자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이 불교를 한다는 것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이 시대정신을 선도해 가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인간들의 그 인지구조를 우리가 선도적으로 만들어 간다고 하는 이게 이제 실제 불법을 세상에 펴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지 뭐 법당 많이 짓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의식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법당이 돼야 되고 지금은 학교가 그 일을 하죠. 지금 학교는 종교적으로 말하면은 과학교라고 하는 그 종교의 그 교회들이에요. 거기서는 모두 다 과학적인 이런 지식을 막 가르쳐 주죠. 그리고 마치 그것을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마치 교회 안 가면 큰일이 날 것처럼 학교 안 보내면 큰일 날 것처럼 우리는 학교 애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앞으로 그 역할을 학교가 하고 보니까 지금 애들이 행복해집니까? 불행해집니까? 예? 애들 학교 보내놓고 나니까 애들이 행복해집니까? 아니면 가기 싫어합니까? 난리가 나잖아. 지금 막 학교를 보내놨더니 막 뭐 선배다 해가지고 막 갖다 구타를 하질 않나. 막 이 괴상한 놈의 세상이 돼 있잖아요.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다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런 법당들이 바로 이제 교회 뭐냐, 학교보다도 부모들이 생각할 때 학교는 안 보내도 법당에는 보내야 된다. 그래야 이게 사람이 되고 여기서 뭐가 된다. 이런 의식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이제 그거 하려면은 불교를 올바로 이해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근본이 뭐냐? 아까 제가 이제 그 이야기 했죠. 법상관에 대한 비판이 어디에 근거해서 나타나는가? 반야심경은 이런 반야부의 법상관의 핵심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러면서 이제 오온의 공, 그리고 오온만 공한 것이 아니라 이 공의 관점에서 보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도 사실은 공관점에서는 아무 의미도 없는 말들이다 해가지고 무안이비설시는 무색성양미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교 교리들입니다. 안이비설시는 색성양미촉법 이 말들은 뭐 눈, 귀, 코 이렇게 개별적인 우리들의 신체에 붙어있는 눈, 귀, 코, 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안이비설신이라고 색성양미촉법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설명했던 부처님의 교리들이에요. 그러니까 12처, 18계, 사성제, 8정도, 12연기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들, 그러니까 부처님의 설법도 실제로 우리가 나와 세계의 실상이 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런 말들이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지 뭐, 공 가운데는 눈도 없고 귀도 없다.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너무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들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 여러분들의 책 24쪽에 보면, 맞지마니까야 근본법문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모든 가르침에 근본이 되는 법문을 설하겠소. 잘 듣고 깊이 생각하도록 하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근본은 무엇인가를 지금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비구들이여 무지한 범부는 땅을 땅으로 개념적으로 인식한다오. 땅을 땅으로 개념적으로 인식하고 나서 땅을 생각하고 땅에 대하여 생각하고 땅이다라고 생각하고 땅은 나의 소유다라고 생각하고 땅을 애락한다오. 그 까닭은 무엇인가? 그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나는 말한다오. 비구들이여 마음의 평온을 성취하지 못한 유학 비구는, 이때 유학이라는 건 이제 아직 그 수행을 다 마치지 못하고 수행 중인 배울 것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비구는 누구나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추구하여 살아간다오. 다시 말해서 불교 수행은 이제 한문으로는 유가안은이라고 하는데 더할 나위 없는 행복, 열반을 의미합니다. 행복을 이제 희구하면서 우리가 수행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땅으로 체험적으로 인식한다오. 땅을 땅으로 체험적으로 인식하고 나서 그 뒤에 보면은 땅을 생각하지 않고 땅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땅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땅은 나유 소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땅을 애락하지 않는다오. 그 까닭은 무엇인가? 그는 정확하게 알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나는 말한다오. 여기서 보면은 도대체 체험적으로 인식하면 그것이 어떤 인식이며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이런 이제 의심이 들죠. 이게 사실 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개념적으로 인식한다는 말하고 체험적으로 인식한다는 말을 지금 쓰고 있죠. 근데 이제 이 말은 제가 산자나띠하고 아비자나띠를 지금 번역한 거예요. 제 나름대로. 근데 다른 번역은 이렇게 안 해요. 다른 사람의 번역을 보면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안 돼 있어요. 번역어가 틀리다는 이야기죠. 그럼 나는 왜 산자나띠, 아비자나띠라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는가? 좀 이따 이제 그걸 설명해 드릴 거예요. 비구들이여 비구로서 번뇌를 멸진하고 수행을 완성하고 해야 할 일을 마치고 짐을 내려놓고 자신의 목적에 도달하여 존재의 결박을 끊고 바른 지혜를 갖추어 해탈한 아라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보고 무학이라 그래요. 무학. 이제 더 이상 공부할 것이 없이 됐다. 이러한 아라하는 누구나 땅을 땅으로, 이 사람도 그러니까 똑같이 체험적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땅을 체험적으로 인식하고 나서 땅을 생각하지 않고 땅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땅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땅은 나의 소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땅을 애락하지 않는다고. 그 까닭은 무엇인가?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산자나띠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은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고 아비자나띠를 통해서 우리는 제대로 알 수 있고 제대로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이제 가운데가 또 뭐냐면 뭐 이제 그 아라한 가운데도 이제 이렇게 이제 아라한도 사실은 몇 가지 좀 차별이 있어요. 이제 경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비구들이요 아라한이며 등정각인 열에는
땅을 땅으로 체험적으로 인식한다고. 땅을 땅으로 체험적으로 인식하고 나서 땅을 생각하지 않고 땅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땅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땅은 나의 소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땅을 애락하지 않는다고. 그 까닭은 무엇인가? 열애는 기쁨이 괴로움의 뿌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유로부터 생이 있고 유정에 노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그래서 열애는 어떤 경우에도 갈망하는 마음을 지멸하고 소멸하고 단념하고 포기하여 무상의 등정각을 몸소 깨달은 등정각이다라고 나는 말한다오. 그러니까 사실 부처님도 아비자나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건 아니면 그 강부를 마친 사람이건 또 그렇게 해서 일체의 모든 누를 다 멸하고 열애가 된 사람이건 누구나 다 아비자나띠 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산자나띠 하는 중생들의 세계에서 아비자나띠 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의 전환이 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근본은 뭐라고요? 인식의 전환을 하는 것이 불교지 뭐가 사람이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열심히 수행을 했더니 아라한이 되고 나니까 막 전에는 못 보던 것을 보게 되고 막 뭐 이렇게 돼버리면 그런 이야기 없죠. 다만 산자나띠 하는 삶으로부터 아비자나띠를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은 열애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갈망, 가래가 완전히 소멸해가지고 이 가래가 완전히 소멸함으로 해서 이제 진정한 깨달음에 도달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땅이라고 한 건 뭘까요? 땅. 사실은 이건 여기서 지금 땅이라고 내가 번역을 했지만 지수화풍 4대 가운데서 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경이 굉장히 긴 경인데 제가 아주 짧게 한 거예요. 번역을 할 때도 짧게 했어요. 왜? 수, 화, 풍, 유정, 천신들, 생주, 범천, 광음천, 변정천 여기 나온 단어들 있죠? 이걸 전부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요 숫자만큼 곱해주면 이 경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맞지마니까야 제1경이 무척 길어요. 근데 거기에 땅을 땅으로 뭐 개념적으로 인식한다고, 그 다음에는 수를 수로 인식한다고, 또 불을 불로, 바람을 바람으로, 유정을 유정으로, 이걸 부처님은 또 이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그냥, 그래 제가 요즘 사람들 이렇게 번역해 놓으면 사람들이 읽다가 지칠 것 같아서 저는 하나만 딱 대표 번역해 놓고 이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마찬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했죠. 이것은 그냥 이걸 다 읽지 마시고 이것만 보면 이제 앞에다 이것만 대입시키면 똑같은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 나온 이제 그러니까 이 책을 내가 그러면은 왜 또 뒤에다 이 말을 또 붙여놨느냐? 그러면 이 개념들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지수 화풍이 그 당시 인도 사람들이 물질을 설명했던 개념이에요. 물질은 지수화풍 4대로 되어 있다. 그랬죠? 인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인도 철학의 핵심 개념들이라고요. 세계관. 그 다음에 유정. 유정이라는 것은 이제 생명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존재. 그리고 천신. 이 인도 사람들은 이 세상에 우리가 이제 인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천신들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대박. 이 천신들 가운데 이제 생주는 뿌라자빠띠인데 이것은 인도 사람들이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뿌라자빠띠인 게. 뿌라자빠띠는 뭐냐면은 모든 생명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보고 생주신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범천은 브라만천이에요. 또 광음천이라는 천이 있고 변정천, 광과천, 승자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유상, 비무상처 이런 게 전부가 사실은 인도 당시에 있었던 세계관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보인 것, 들린 것, 사량된 것, 인식된 것, 단일성, 다양성, 일체, 열반 이런 게 전부 이제 그 당시 인도의 종교나 사상가들이 자기들의 무엇을 설명할 때, 교리를 설명할 때 사용하고 있던 여러 개념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개념들을 개념으로 그냥 인식한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학책을 읽잖아요. 실험하지 않아도 과학책만 읽어도 뭔가 다 알아요. 개념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사실은 그 개념만 있는 건 아니야. 아마 이제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보면 다양한 현상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개념으로 확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만 하죠. 그러니까 개념만 알아가지고는 실제 실험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물리학 책을 읽는다고 합시다. 막 양자역학 책을 읽어봐요. 그러니까 막 전자가 막 무엇을 하고 뭐 한다 막 뭐 이런 이야기 들으면 혼자 속으로 그럴듯하게 하지만 정말 그것이 어떻게 벌어진지는 여러분들은 눈으로 본 적은 없죠. 그것도 안다 하고 막 이제 그놈을 가지고 지식을 삼아서 다른 사람한테 가서 막 지가 다 보고 알고 있는 것처럼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지금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은 몸도 그래요, 몸도. 내 몸,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 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몸을 가지고 죽는다. 그러니까 한 몸이, 여러분들은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은 몸을 인식하면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몸은 한 몸인 것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놈은 내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몸을 몸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한번 이제 그래야 여기도 한번 대입을 시켜봐요. 여기야. 이제 산자나티 하는 사람. 몸을 개념적으로 인식하고 나서 몸을 생각해. 아, 이놈은 내 몸이야. 이 몸에 대해서 생각해. 이 몸이 뭐가 좋을까? 이 몸에는 뭐 고기를 먹어야 좋을까? 채소를 먹어야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이 내 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나의 소유다. 이 몸이 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놈을 애락하고 사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몸을 이제 제대로 한번 봅시다. 체험적으로. 도대체 뭘 내가 내 몸을 몸이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내 몸을 몸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직접 내 몸을 한번 관찰해보고 내가 직접 체험적으로 내 몸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몸입니까? 계속 달라집니까? 이렇게 체험적으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수행이 사념처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몸에 대해서 관찰해 보는 것이죠. 내 몸이라는 걸 가만히 보니까 몸이라고 부르는 게 있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몸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죠. 근데 그 몸이 내가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몸하고는 같은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몸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 개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몸이죠. 근데 이 몸은 개념적으로 생각한 몸과는 실질적으로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밥을 많이 먹으니까 살이 찌고 안 먹으니까 살이 빠진다. 그러니까 내 몸은 음식이 쌓여 있는 것이구나. 이걸 가지고 내 몸이라고 붙잡고 볼 놈이 사실은 없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내 몸을 여러분들의 생각이 몸에 묶이질 않아요. 그리고 그놈에 대해서 생각하죠. 여러분들이 항상 내 몸을 어떻게, 사실 우리 요즘 보면 현대인들은 유물론에 많이 물들어 있고 유물론적으로 자아를 인식할 때는 신체적 자아가 가장 중요한 자아가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많은 관심이 몸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몸 상품들이 참 많아요. 응? 말하자면 헬스클럽 이런 데도 막 건강해지게 한다. 여러분들은 몸을 이쁘게 만들어준다.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뭐 대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돈 벌어서 몸에다 다 바치고 앉는 거지. 지 몸에다. 그리고 지 몸에다 돈 들어가는 건 아깝지도 않아. 그죠? 옆에서 다른 사람이 죽든 살든 아무 상관없어. 내 몸에다가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일이죠. 그게 사실은 지금 관념적 사유를 통해서 그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체험적으로 인식하고 나서는
그것은 몸이다라고도 생각하지도 않고 그것은 내 것이다라는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몸의 대부분이 지금 뭐 40조 세포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10배나 더 많은 여러 가지 뭐 박테리아, 뭐 곰팡이, 뭐 여러 가지 세균들로 꽉 차 있대요, 우리 몸에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몸을 전부 분석해 보면 한 몸이 아니에요. 내 몸도 아니고.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을 보고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럼 저 잘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보고 있는 몸은 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고, 몸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보게 되면 제대로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체험적 인식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을 수행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아까 유학비구는 아비자나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비자나띠를 무엇을 통해서 하냐? 바로 이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불교 수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사념처 수행인 거예요. 신수, 신법. 다시 말해서 내 몸과 내 몸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내 느낌과 그 느낌을 통해서 변화하고 있는 내 마음과 그 마음에 의해서 인식되고 있는 다른마를 우리가 관찰함으로 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개념적 인식과 체험적 인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이제 한번 살펴보면 거기 28쪽에 보십시오. 제가 그 개념적으로 인식하다라고 번역한 산자나띠는 이 산자나띠 이 동사예요, 동사. 이 쌍이라는 것이 이 말은 무엇이 결합한 거냐면은 이 쌍하고 자나띠가 결합해 가지고 쌍자나띠가 된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럼 이 자나띠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know, 이렇게 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쌍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함께 또는 같이 또 동일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산자나띠를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뭐냐면 싼냐예요. 싼냐. 쌍. 이게 이제 발리어로는 싼냐고 산스크리트는 쌍즈냐죠. 쌍즈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오온 가운데서 상이라는 거 있죠. 상. 이게 이제 싼냐죠. 싼냐. 이 상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금강경에 보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할 때 그 상이 이 싼냐입니다. 그래서 부처 이제 그 금강경에 보면은 아상을 없애고 상을 없애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을 없애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싼자나띠 하지 마라 그 말이거든. 그리고 아비자나띠 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자꾸 그런 건 모르고 그냥 상을 없애라고만 하니까 그럼 뭘 하라는 이야기는 안 하고 그건 뭐 없애라는 이야기만 하면은 좀 우리가 실천하기가 좀 답답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싼자나띠 하지 말고 아비자나띠 하면 싼냐가 사라진다 이런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 수행은 핵심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가 반야심경 뭐 문구 해석하기 전에 먼저 이러한 맥락을 잘 알고 반야심경을 읽어야 아 반야심경이 뭐 하라는 이야기구나. 여기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라고 하는 우리들의 구체적인 그 행동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가 제시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불경을 읽었는데 무엇은 알기는 알겠는데 그런 게 뭐 하자고 답이 안 나오면 그건 잘 못 읽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지식이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유발시키지 않은 지식들이 참 많죠.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공부들은 전부 지식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행동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얘들 학교에 수십 년을 보내놔도 어떻게 사는 방법은 전혀 모르더라고. 솔직히 이제 대학생이나 초등학생이나 이 나이 먹었다고 해도 뭐 두고 살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어, 진전이. 다만 학습량은 많아가지고 뭐 아는 건 많아졌는데 행동에 있어서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산자나띠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전부 개념적으로. 전에 한번 어떤 우리 철학과 어디 대학의 교수가 철학 교수들끼리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딸이 학교에서 윤리 100점을 맞아갖고 왔대요. 근데 집에서 사는 거 보면 전혀 윤리적이지 않대. 윤리 시험은 100점을 맞아.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뭐냐면 이 학생은 윤리 시험에 100점 맞았으니까 매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학생인 것처럼 이야기해. 그럼 그게 우리가 지금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게 우리 현재 교육의 실정이구나. 우리가 지금 뭘 안다고 하지만 전부 이렇게 개념과 이런 것들만 하지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전부 간과하고 있구나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 부처님께서 이 언어 사용하신 걸 보면 부처님은 이 언어의 대가예요. 아마 저는 지금도 현재까지도 부처님처럼 언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분석해서 언어에 대한 어떤 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현대의 언어학자도 따라오지 못한다고 봐요. 지금 부처님께서 쓰고 있는 그 안다고 하는 단어들 있잖아요, 단어들. 이 단어들을 구사하고 이 경을 제가 읽으면서 아, 왜 여기서 이런 말을 썼을까 하고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철저하게 언어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분석해가지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처럼 말을 잘하시는 분이 없어. 그리고 이제 뭐 달변이다 그래가지고 막 그 뭐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정확하게 짚어서 살려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쌍이라는 것은 함께 같이 동일하게 이런 뜻이에요. 같다는 뜻이거든. 같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쌍진야라는 것은 그러니까 함께 알고 같이 알고 동일하게 안다는 뜻이죠. 이게 뭐죠? 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컵이라고 나도 컵이라고 다 같이 지금 함께 컵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 컵에 대해서 우리가 각기 갖고 있는 체험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전부 틀리겠죠. 그런데 그건 전부 무시해버리고 개념적으로만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이 세상에는 컵이 하나만 있어요. 이런 컵만 있어요. 수많은 컵이 있죠. 큰 컵, 작은 컵, 맥주컵, 뭐 막걸리 컵 많이 있을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 컵이라는 이름 하나로 딱 동일한 개념으로 적용하죠. 왜 형태도 다르고 뭣도 다른데 전부 동일하게 해버리면은 그것을 개념화시켜서 우리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걸로 세계를 이해해버려. 그럼 우리는 어떤 착각을 일으키냐면은 우리가 이게 컵이라고 부르는 것이 실제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이걸 컵이라고 나도 컵이라고 나와 상관없이 컵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제. 이건 나만 컵이야. 그러면은 나하고만 상관 있는 컵이죠. 다른 사람은 이걸 컵이라고 안 불러. 그럼 나만 컵이야 그냥. 그럼 이건 나에게만 소용되는 한정되는 것이에요. 내가 컵이라고 안 부르면 이건 컵도 아닌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내가 안 불러도 다른 사람이 부르니까 마치 이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컵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정말 컵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모두 다 똑같이 컵이라고 부릅니까? 컵은 누가 만들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컵을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컵이라고 부르면서 컵이 됐어요. 우리가 그걸 공유하고 있으니까 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컵 그 자체가 그 자체로서 실체성이 없죠. 근데 서양 철학에서는 이 언어를 실체시해요. 그래가지고 플라톤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컵이 여러 개의 컵이 있지만 각기 다른 컵을 동일한 컵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동일한 이데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컵 이데아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현상과 본질이다. 컵 속에 본질이 들어있다. 본질을 보는 것이 형이상학이다.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그러면 우리들이 그 철학은 참 본질학이네. 책상은 책상의 이데아가 있구나. 이런 것이 이제 심화되면 이제 종교가 돼가지고 그 안에 아트만이 있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야. 철학과 종교가 사실은 전부 이 산자나띠 하니까 나온 것들이라고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걸 비판합니다. 지금 이 현상이 현대 철학에서 나타나요. 여러분은 현대 철학 가운데 뭐 데리다 같은 사람이 해체 철학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여러분들은 철학하는 내가 봐도 데리다 말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지금 개념적으로 실체화하고 있는 그것들을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어적 실체성 때문에 그것들이 갖게 되는 논리적인 구조를 우리가 이제 진실이라고 믿게 돼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모순 없이 진술되는 언어의 형태를 진리라는 말로 써요. 추루스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판단을 할 때 논리학에서 폴스 추루스라고 그래요. 맞냐 틀리냐 진실이냐 거짓이냐. 그럴 때 논리학에서 다루는 것은 순수하게 산자나띠죠. 이 개념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 구조 속에서 정당하면 옳다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인간들은 바른 이성적 사유라는 게 바로 이 구조 속에서 했던 것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이걸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교 철학은 이제 세계에서 철학하는 사람들이 불교 철학적 관점을 비로소 초입에 도달해 있는 거야. 아,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게 잘못됐구나 라고 반성하면서 와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부처님은 그걸 다 통과해가지고 그 속을 낱낱이 더듬어서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그 이야기가 반야심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야심경을 지금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통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 이해가 될 것이냐, 안 돼요. 결국 다시 말해서 산자나띠와 아비자나띠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서 이제 접근해 가야 반야심경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이 시간은 이 철학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지금 그 수준 높은 철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아시겠어요? 불교가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다니까. 내가 이제 이런 식으로 불교를 좀 이야기해 줬더니 현대 철학하는 우리 학교 교수가 혀를 내둘러요. 뭐 미국에서 언어 철학 또는 뭐 이런 여러 현대 철학을 해가지고 온 교수인데, 그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제가 볼 때 아마 지금까지 이 세상에 출현한 철학 중에서 가장 완전한 철학이 아닐까 싶습니다. 불교가 철학적으로 본다면은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지금까지 봤던 철학 가운데서는 흠잡을 수가 없다고 해요. 결함이 없다고 해요. 너무나 완벽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까지 모든 철학들은 결함이 있기 때문에 후대에 다른 사람들이 막 계속 치고 나와가지고 이제 부정이 돼요. 누가 어떤 사람이 이 이야기 하면 딴 데서는 아니다고 딴 이야기 하는 거죠. 만약 데리다 같은 사람도 지금까지 했던 모든 철학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이것은 이제 해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불교는 이미 다 해체해버린 거야, 지금. 해체, 산자나띠를 해체하고, 그럼 뭐 할까요? 그러니까 아비자나띠 하라고 대안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심오한 철학입니까? 간단한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불교 철학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은 마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같고 동일한 어떤 성질을 가진 것이 밖에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몸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몸을 내 몸이라는 이름을 생각으로 불렀죠. 근데 내 몸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내 몸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그 내 몸이라는 말로서 지시한 몸이 동일한 몸입니까? 동일하지 않은 몸입니까? 예? 동일하지 않지요. 어렸을 때는 이만했잖아. 그냥 3kg, 4kg, 이 4kg는 엄청 큰 애다. 2, 3kg 나갔잖아요. 어렸을 때. 근데 지금은 몇 킬로 나가요? 비밀이죠. 아무튼 몸무게도 달라져 버렸어. 생긴 것도 달라졌다니까. 나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머리가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머리가 다 빠지고 없잖아. 근데도 나는 그때도 내 몸이고 지금도 내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내 몸이라는 말이 지시하는 대상이 하나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잘 알고 보면 내 몸이라는 말은 그때 사용됐던 일시적인 말들이었지 동일하고 함께하고 뭐 같은 몸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근데 내 몸을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 몸이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산다는 생각을 하고 그 몸이 태어나서 그 몸이 죽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죽음을 생각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은 몸은 죽을 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죽기로 말한다면 셀 수 없이 많이 죽었죠. 그랬잖아. 어렸을 때 몸 없어져 버렸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나는 죽었다 살았다 했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죽음은 산자나띠 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근데 아비자나띠를 하면은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그럴까? 그건 해봐야 돼, 이제. 왜냐하면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죽기 싫고 막 죽음만 생각해도 막. 근데 이런 것들은 종교적인 영향도 참 많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종교가 죽으면 다음 세상이 있다고 이제 가르쳐 줘요. 근데 거기가 죄를 지면 가서 엄청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지옥에 빠진다. 실제로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요즘 잠을 못 잡니다. 왜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절에를 다니시는 분이죠. 혹시 돌아가셔가지고 어디 지옥에 빠져서 고통을 받는다면 어떨까를 생각하면 그냥 끔찍하다는 거야. 그래 또 막 절에 가보면 막 스님들이 막 뭐 지옥 이야기 했었고 천도제를 지내고 와도 천도제가 제대로 됐는가도 잘 모르겠고 막 굉장히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이제 좀 이제 그런 것이긴 하지 마시라고 이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더니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제 안심이 돼가지고 이제 정말 편해졌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내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종교에서 보면 상당히 우리를 이제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여기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가지고 나와 세계의 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죽음이라는 사실이 두려운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굉장히 즐겁게 맞이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철학자죠. 근데 죽을 때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포도주 한 잔을 갖다 달라고 그랬어요. 이제 죽기 전에 포도주 한 잔 먹고 죽으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은 포도 한 잔 탁 마시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독일어로 Es ist gut 그랬어요. 맛있다 그런 것이지. 우리말로 말하면 맛있다요. Es ist gut. 굿
좋다 그 말이지. 그 굿이라는 뭐야? 맛있단 말이지. 쉽게 우리로 말하면 맛있네 그거 죽어버렸어 그냥. 근데 그게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 포도주 맛이 좋았다 했겠냐?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나 참 잘 살고 간다라고 했을 것이다. 이제 해석들은 해. 근데 모르겠어요. 칸트 속을 들여다보도록 안 해서.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죽게 돼서 막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 하루 포도주 한 잔 마시면서 즐거운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죽음에 이르를 때까지 그 생각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죽는 일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행운입니다. 죽지 않고 계속 산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야. 나만 골치 아픈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골치가 아파. 아무도 안 죽고 계속 살았다면 앞으로 이제 태어날 놈이 없어. 이 지구상이 사람으로 꽉 차가지고 그 안에도 지금 노인 인구가 많은데 이것들이 이제 늙어가지고도 안 죽는다. 1000살, 10,000살을 살고 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너무 좋은 세상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은 죽음 앞에서 더욱 소중하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죽고 계속 산다면 삶 자체가 소중하겠어요? 징그러운 것이겠어요? 아이고 징그럽다 좀 죽었으면 쓰는데 죽도 안 한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혜롭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두려울 일이 없고 괴로울 일이 없는 데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니까 항상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아는 다시 말해서 무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아비자나띠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 거기에 죽음에 이르러서도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삶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불만이에요? 여기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에 가는 거야. 봐, 여기는 결국 죽구만. 우리는 안 죽은 데로 갈래. 영생을 얻으러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영생교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이 영생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증명된 적이 없으면서 그러면서도 이 세상에서 아직까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왜? 산자나띠 하니까 그렇게 산자나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반야 사상의 핵심에 아비자나띠가 있다. 근데 참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제 이해를 충분히 하고 가는 게 중요하겠죠. 네. 진도 나가는 게 당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완전 또 이번에 못하면 다음 학기 또 하면 되지 뭐. 인생 그렇게 너무 급박하게 살지 마시고 하나하나. 오늘 우리가 이제 뭔가를 좀 새로운 걸 여러분들이 느꼈죠.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생각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할 수 있었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변화가 왔다면 오늘 여기서 무슨 지식을 담아갖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의 변화가 좀 와야 돼요. 불교 공부는 그렇게 해가야 돼요. 아시겠죠? 네, 종소리가 났으니까 끝내겠습니다.